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근심입니다. 성령의 근심.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2020년을 준비하는 비전 당회가 가평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비전 당회가 열리기 전에 한 가정에서 저희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가훈이 무엇이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정의 교훈 또 그 섬김을 받으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 가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보통 슬픔, 분노, 좌절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보통 쉬지 않고 염려와 근심을 되풀이할 때가 많죠. 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범사에 불평할 때가, 또 범사에 원망할 때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 인격 속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래 저나 여러분들이나 감사보다는 불평을, 기도보다는 염려를, 또한 기쁨보다는 슬픔에 익숙한 타락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격 안에 누가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기도를 체험하고 또 성령의 감사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새 노래이든 혹은 옛 찬송이든 얼마나 성령께서 기뻐하실까요? 또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약속을 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길 원한다 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인격에 차고 넘치기 위해 바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 속에 채워가 주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기도의 영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들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빠, 아버지. 시작.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리가 때론 염려 속에 침체할 때, 또 우울감에 슬퍼할 때에 성령 우리 속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를 회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시련과 고난을 분별할 수가 있죠. 아무리 어두운 밤을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의 빛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심야기도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삼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시키다라는 이 단어는 슬픔을 주다 혹은 슬픔을 던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슬퍼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기쁨을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죠. 또한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한 감사의 깨달음도 망각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혹은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마르지 않은 기쁨, 그리고 깊은 기도를 체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또 심지어 단절이 돼버려서 그 결과 기쁨, 감사, 기도를 다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혹시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이제 회개할 죄이죠, 그랬던 심령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는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눈을 보시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합시다. 시작. 성령을 기쁘게 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날마다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러한 첫 번째 단어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 소유권을 드림을 통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다시 3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치다라는 이 단어는 도장 찍는 걸 말하죠. 즉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소유권. 하나님은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의 인격 속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흥미롭게도 그 도장은, 우리는 보통 내 거라고 도장을 찍을 때에는 붉은 인주에다가 도장을 묻혀서 꾹 누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도장은 이제 퇴색될 수가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넌 내 거라고 소유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소유의 도장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장이세요. 성령님이. 에베소 1장 1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혼에 성령 하나님이란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장이 성령 하나님 자체이시니 그 도장의 효력, 즉 넌 내 거야 라는 그 소유권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또한 그 인치심 자체가 성령이시기에 어떠한 마귀 사탄이 와도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들 수가 없어요. 어두운 고난이 가득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음성을 듣습니다. 넌 내 거야. 넌 내가 책임질 거야.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을 통해서 강렬히 우리 영혼을 비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단 말입니까? 30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 한글로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할 구원이라는 히라버 단어는 구속이 맞습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값을 주고 되사어 오는 거죠. 노예로 팔렸는데 어느 누가 대신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노예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는 행위가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하나님은 바로 누구의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우리가 날마다 영원히 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대가.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구속을 받았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그것을 좀 인쳐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구속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거보다 더 분명한 기쁨의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주님은 날마다 당신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 주여 당신의 아들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영원토록 인치심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수록 우리 영혼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각자 자신의 양손을 자신의 심장에 대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면서 경철아 너는 주님의 것이란다 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너는 주님의 것이란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성령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래, 너는 주의 것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거하는 전이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너무나 쉽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부정하면 성령님은 그때부터 근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거나 시련을 당하면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 내 어떤 지위, 또 내 계획, 어떤 내 명예, 내 자녀를 자꾸만 주장하죠. 근데 자꾸만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말씀하세요. 야, 너 시련이 해결되기 전 너 이거 내 앞에 고백해야 돼. 너의 모든 거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니? 누구한테 있니? 우린 여전히 고난 한복판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이것 먼저 고백하길 원하세요. 넌 내 거란다. 넌 내 거란다. 값으로 주고 산 성령의 전이란다. 그래서 성령의 그 근심과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죄성이 끊임없이 대결을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이들이 바울을 사랑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야망의 발톱을 감추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야망을 쫓아서 엉뚱한 일들을 했죠. 또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또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자신의 인생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조차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주 앞에 맡기는 고백을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혔고 또 헛된 자기 야망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우울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온전히 맡긴 자들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고백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고백을 반드시 해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뜻. 혹은 내가 돈을 모아도 주님의 뜻, 내가 돈을 잃어버려도 주님의 깊은 뜻. 건강하든 병약하든 문이 활짝 열리든 문이 닫히든 내가 높아지든 아니면 뺨을 맞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자들에게는 복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진부와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죠.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해. 왜? 내 인생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여러분, 재정에 대한 근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역으로 막 부채에 시달리고 빚독촉을 받는 한복판 안에서도 내가 돈 이만큼 있어야 재정의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근심하죠. 염려하죠. 어떻게 극복합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내 재정의 소유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아무리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11조의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동전 하나 털어서 그러나 내가
굶어 죽든지 내가 사업문을 잠그든지 상관없이 내 통장의 주권은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 망한 것 같은데 마음에 든든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염려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수능 앞으로 다가왔는데 또 다시 입시를 치르는 자녀들, 여러 형편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염려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이 자녀의 소유권은 당신 것입니다. 주님, 제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당신의 손주, 당신의 손녀, 당신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내가 자녀를 통해서 명예를 받을 생각도 다 내려놓고 또 자녀를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을 생각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녀를 바라볼 때 성령의 사랑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내 인생 후반전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퇴직 이후의 삶, 내 어떤 생계, 또 아직 자녀들에 대한 어떤 내 의무,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부담감들. 그러나 내 인생의 후반전의 불안도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극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내일의 삶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케 됩니다. 지난 2002년 제 아내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요. 근데 그때 어떤 가정에 이제 어떤 제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수 모르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거기서 공부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우 불안했고 또 매우 답답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시편 30편 15절 말씀이 제 눈에 번쩍 들어왔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 시대가, 영어 성경을 보면 내 시대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내 시대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한글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원수가 나를 이겨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자 마음의 불안이 걷히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 내 미래는 주의 손에 있지. 내 시간도 주의 손에 있지.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지. 그 말씀 앞에 저희 부부를 맡기자 마음의 평안함이 밀려왔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유권을 고백할수록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형통하든지 실패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박수를 받든지 욕을 먹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입니다. 또 내 일터도 주의 것입니다 합시다. 시작. 내 일터도 주의 것입니다. 또 내 미래도 주의 것임을 선포합시다. 시작. 내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성령님은 크게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 부활의 성품을 선택할 때입니다. 부활의 성품을 선택할 때. 다시 3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구속의 날, 구속의 날. 이 구속의 날이란 우리 몸의 부활의 날을 뜻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예수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죄를 짓고 그래서 구속은 언제 완성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몸이 부활할 때입니다. 부활할 때. 로마서 8장 23절 그 자세한 해석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앞에 고린도서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히라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 몸이 구속을 받는 날, 구속이 받는 날. 여러분, 그날 종종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 몸이 이제 부활을 경험하죠.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처럼 우리 몸도 신령함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일단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날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마에 있는 주름살이 어떻게 될까요? 쫙 펴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화장으로 가려 했지만 안 가려지는 뭡니까? 기미와 잡티 등이 순식간에 사라지겠죠. 또 머리카락도 무성하게 나겠고, 그렇죠? 그러나 또 모든 어떤 고질적 질병들이 다 떠나갈 거예요. 무릎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눈 안 보이는 거, 그렇죠? 혈액 건강 안 좋은 거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죄와 타락에 가득한, 지적으로 타락하고 감정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의지적으로 타락되는 모든 타락한 죄성들이 그날 완벽하게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인격 모든 구석구석에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날에는요, 죄를 지을 수조차 없는 인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 크게 죄의 유혹을 느끼고 우리도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허물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부활의 날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격이 돼요. 유혹도 받지 않아요. 자,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그러한 부활의 날, 우리의 인격이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변화된 그날을 믿고 고대하시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 다시 옆 사람 보면서 확인하면서 당신은 예수님처럼 변신할 것입니다 하면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처럼 변신할 겁니다. 한 번 더 해야죠. 그날까지 저 좀 참아주세요 합시다. 시작. 그날까지 저를 참아주십시오. 예. 저도 참아주셔요. 서경철도 여러분 참아주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다시 아까 30절로 와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이 되셨다는 것,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속 계셔서 날마다 계속해서 그 완성의 시점을 바라보도록 돕는다는 사실이에요. 돕는다는 사실. 에베소서 1장 14절 보시게 되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는데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대. 우리 기업의 보증. 여기서 말한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뜻합니다. 유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다룬 문맥하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부활의 몸, 또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완벽하게 성화된 성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부활의 성품을 누가 보증을 하냐면 성령님이 친히 보증이 되신답니다. 성령이 친히 보증이 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이라든지 자동차를 매매할 때에 우리가 아직 집에 들어가기 살기 전 또 그 자동차를 받기 전 우리는 계약금을 줍니다. 보증을 걸어놓죠. 보증을 걸어놔요. 그 계약금이 클수록, 보증금이 클수록 우리가 살 혹은 우리가 거할 대상의 가치는 더 올라간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완벽한 부활의 성품이 될 것을 누가 보증한단 말입니다. 누가? 얼마짜리 보증금이 걸려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본문을 보면 바로 성령님 자체가 보증이 되신대요. 성령님 자체가. 여러분 이 의미에 너무나도 부요한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 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보증하신대요. 보증하신대요. 여러분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게임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변화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가르쳐 주기에,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부활의 성품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슬퍼하기 전 성령 하나님은 빛의 속도로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성품에 따라 살 때에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시죠. 오늘 보면 30절 바로 다음에 있는 3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는 성품들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악독이라는 말은 쓴 뿌리를 의미합니다. 쓴 뿌리. 구약 성경에서 쓴 뿌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걸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돈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떠나 권력을 선택하죠. 하나님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지 않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내 만족으로 추구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더러움이, 즉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는 신앙의 더러움이 나를 통해 가족을 오염시키고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쓴 뿌리, 악독. 그 다음 노함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할 때 쓴 단어입니다. 즉 형제를 증오하고 살인하려는 모든 말과 태도를 뜻하죠. 이 분냄이란 단어는 노함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분냄은 형제의 잘못을 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든 걸 뜻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향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지금 한국 사회가 온통 노함과 분냄으로 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떠드는 건 뭘 뜻하냐면 자기 주장만 옳다고 시끄럽게 외치는 걸 뜻해요. 자기 주장만 옳다고 시끄럽게 외치는 것. 멀리 갈 것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시면 딱 정확히 맞습니다. 비방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행태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행태. 그리고 마지막 악의는 뭐냐면 악한 의도, 숨겨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보세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등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마귀의 모습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비춘다면 여러분 그 즉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세요. 그리고 슬퍼하세요. 야, 왜 너 그렇게 살아? 너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텐데, 너 예수님처럼 살아갈 텐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의 모습이 아니야 하면서 탄식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 32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들이 나오죠.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친절,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가리지 않고 주시는 선물을 뜻해. 하나님의 선물. 또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깊은 공감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보시고 정말 간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경험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공감하는 영,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 태도를 뜻하지요. 또한 용서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날마다 용서를 선택하는 것, 정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친절과 공감과 또한 용서를 선택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누겠지만 놀라운 역동적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음받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떠나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제법 IQ 높게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할 때는 IQ가 높았는데 성령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IQ가 마이너스로 치닫는 것 같았다고요. 우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과 기쁨의 관계가 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을 쫓을 수 있고 여러분 두 사람이 10,000명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사랑의 바저웨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훈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각 매대를 맡고 있는 분들 이쯤 시점 되면 이런 막 부담감이 마음에 스며들죠. 작년에 이만큼 벌었는데 올해는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부담감들. 우리 선배님들이 열심히 했는데 혹시 혼나면 어떡하지? 네, 여러분 그런 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바저의 목표는 수익이 아닙니다. 수익이 아니에요. 설령 수익이 제로고 마이너스가 됐다 할지라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성령을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 그러면 바저의 목표는 달성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느덧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섬길 넉넉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일을 잘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 친절과 공감과 용서를 선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틀 동안 오로지 성령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히 넘쳐나서 외부의 전도 대상자와 이웃 주민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어떤 젓갈이나 부침개나 품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에 가득한 성령의 기쁨을 보고 감화를 받는 그런 귀한 이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분투할 때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분투할 때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체들끼리 정직하게 말해라, 또 서로 용서해라, 또 자기 손으로 성실하게 일해라, 그리고 이웃에게 구제할 것을 준비해라, 또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은혜를 끼치라 등의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강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25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지체가 되었대요. 즉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9절도 보시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강조하죠. 여기서 말한 덕이라는 것은 건축을 의미합니다. 건축하는 것. 즉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에 거하시는 한 성전을 세워가기 위하여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힘써 하나 되라 라고 강조하지 않고 이미 하나가 되었기에 성령 안에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예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기에 그 하나 되었음을 믿고 힘써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다는 걸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지체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되세요.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를 섬길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만약 우리가 이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미 하나 되었음을 깨트리는 행동을 한다면 성령은 크게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하나됨을 훼손하면 성령은 고통하시죠. 만일 서로 판단하고 정죄로만 나아간다면 성령의 기쁨은 그 공동체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문을 활짝 열어놓게 돼버리죠. 그러기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서로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의 이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깨트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말미에 보통 정말 실제적 사례, 또 우리의 순종을 촉구하기 위한 어떤 스토리, 실제적 예화를 이렇게 드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분들 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가 않았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킨 공동체의 좋은 어떤 모델, 물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번 주에 제가 성도로서 또 이번 주에 제가 또 경험했던 감명 깊은 공동체는 바로 저희 교회 당회원들이었어요. 당회원 공동체들. 이번에 제가 1박 2일간 비전 당회를 하면서 참 많이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들은 완전한 자가 아니죠. 저도 그렇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분별을 애썼었고요.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보통 나누다 보면 참 우리가 부족한 것, 참 우리가 못한 것, 우리 헐벗은 모습들 종종 이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장로님은 그가 본 믿음의 선배들처럼 본인도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 지금도 저녁마다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반경 2km 안에 소외된 이웃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성도들 앞에 부족한 장로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그 누구보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또한 무엇보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사전에 토의하면서 한 마음이 될 때까지 저희는 기다려요. 그리고 토의하고, 만약 어떤 이슈를 가지고 전혀 상반된 의견이 나왔어도 저희들에게 그런 문화가 있어요. 상반된 의견이 나와도 존중할 것, 그리고 뭔가 해법이 필요한 의지가 나왔을 때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 것, 듣고 성령께 함께 맡기는 과정을 받는 부분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진솔한 마음, 또 양심의 그런 투명한 고백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1박 2일을 다 보내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구나. 우리가 뭔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당회원들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이 완벽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몸부림들, 그냥 그 속에서 그러한 갈망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서울홍성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 당회가 본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진리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할수록 성령은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가 부활의 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변화될 것을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더 큰 도움으로 감화로 함께 하실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모든 모임, 각 공동체, 주일학교 공동체이든 또 심야 기도회 때마다 힘쓰는 우리 어와나 공동체이든 모든 공동체들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갈 때에 우리 서울홍성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기쁨의 아름다운 엔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 인생, 또 이 주말, 이 기쁜 주일을 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셨음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 이관데 전능하신 거룩의 영의 임재의 처소가 되었나이까? 주님, 우리가 무엇 이관데 성령의 전이 되었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속에서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누리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경배와 송축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삶의 모습과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 있음을 토로하옵나니, 또 오늘의 공동체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음 또 인정하옵나니, 주여 우리 자신을 다 노출시키나이다. 우리 자신의 허물을 다 고백하나이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사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주님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공동체 그 모습이 있다면, 또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거룩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기쁨으로만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